원래 훈련은 소수일수록 좋아요. 예, 여러분은 이제 뽑힌 거야. 많이 있다고 이제 훈련 잘 되는 거 아니고, 대신 우리는 오늘 메시지 한강하고 포럼 깊게 하고, 메시지 한강하고 포럼 깊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강 메시지 하지만 좀 포럼을 통해서 좀 깊게 여러분 자신에게 좀 진짜 좀 복음에 대한 좀 적용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할 거니까 복음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합숙을 갔는데 그때 찬송가 265장을 누가 혼자 부르시고 계시더라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이 찬양을 막 혼자 부르고 있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속으로 같이 많이 묵상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2절에 있는 대로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딱 이게 가사가 내 마음속에 되게 막 강력하게 부딪히면서 합숙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왔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265장 같이 기도 한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유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치유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정말 대학 시절에 하나님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심령을 얻게 하시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락방 조장이 무엇이고 사역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그 안에 개인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같이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조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조장의 오늘은 중심과 영적 상태. 목사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응답을 좀 누리고 싶은데 내가 좀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 때요. 사실은 꼭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 받아야 될 응답이 뭐가 있냐면은 복음이 뭔지에 대한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알잖아요. 맞죠? 근데 유목사님, 전도자 유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한 복음 한 1% 정도 아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한번 WRC 때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알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잘 아십니까? 어때요? 요즘 우리 다락방에 이슈가 많잖아요. 막 외부에서 막 공격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알고 있죠? 원래? 지금 대학생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나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소문을 냈어. 저 목사님이 여자애들을 후리고 다닌대더라. 하고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소문을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소문을 듣고 목사님 만약에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목사님이 목사님을 보일까요? 아니면 여자를 후리고 다니는 이상한 놈을 보일까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는 소문과 난리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고요. 적그리스도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 지난번에 재밌는 얘기를 송지혜 전사랑 얘기하는데 하더라고요. 송지혜 전사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22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갖고 이제 23장 24장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쫙 읽는데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소를 당해갖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이렇게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팀이 나와요. 자, 그게 뭔지 알아요? 지금 요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유목사님이 죽이려고 막 결사팀이 나왔어. 전도운동 하다 이런 일도 일어나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어나요. 거의. 전도운동 하다 보면 그런 일 237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뛰자라고 메시지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뭐 그거 못한다 할 수 없다 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뭐냐? 성경적인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은 여러분의 훈련을 이번에 딱 우리 유영준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게 제가 메시지를 지난주에 보니까 해주셨어.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 복음을 정리한 거예요. 복음 정리, 복음 이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에 지식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있는데 조장이 뭐냐면은 복음이 부딪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전도운동 하려면은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무너졌구나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정말 부딪힘이 여러 번 안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 무슨 대단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복음 하나 없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애통함과 가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복음이 아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 정리와 복음 이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불신자 상태가 어떻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지, 제가 오늘 하는 얘기의 말씀의 대부분도 거기에 소속된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복음의 기초부터 시작해갖고 다락방부터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 망대라는 이제 내용까지 왔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면서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처음에 설명하고 복음을 처음에 딱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모든 응답들을 왕대라는 단어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 목사님 마지막 시대에 이제 주고 있는 이 망대 메시지는 뭐냐면, 그냥 복음을 그냥 받아서 복음을 단순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와 한 지역과 한 현장을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면 이 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조장은 이 망대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망대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 조장이 딱 돼버리면, 여러분 통해 다락방이 일어나고 다락방에서부터 지역 곳곳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 가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불신 영혼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옛날에 1000만 기독교인이라 그랬는데 지금 아마 600만도 안 될 거예요. 지금 600만, 700만도 안 될 거예요. 실제로는. 조사를 해보면 뭐 교세는 뭐 등록교인은 뭐 몇 명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조사해보면 기독교인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게 점점 줄어갈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계속 욕먹을 거예요. 왜냐면 정확한 복음으로 현장에 답을 못 주면 그냥 종교인들 나오는 거예요, 다. 지금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린 원고 이제 뭐 그거는 그냥 보세요. 보시고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다라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결론부터 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성경적 전도운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냐. 다락방 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이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개념과 내용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뭐 여기 원래 인간, 근본 문제 뭐 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현장 딱 가고 나면은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를 잘 티를 안 내는데, 언제 티를 내냐면 술 먹을 때 티를 내. 같이 술 좀 드셔보셨죠? 우리 랩런트도 많이 마시더라고. 딱 술 마시면 갑자기 얘기 안 하던 애들도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이 어떻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고민된다, 경제가 힘들다, 뭐가 힘들다 하고 자기 육신의 문제와 정신의 마음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다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현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도 이 생명으로 만약에 결론이 안 난다? 내가 생명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생명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이 안 일어나는 가장 원인이 뭐가 있냐고 생각해 보면요, 메시지를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영정 목사님이 지난번에 메시지 쫙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합숙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딱 받고 나서 그래 내가 생명을 가졌지 하는 뭔가 확신과 좀 힘이 막 생겨죠. 막 간증도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현장도 갔다 오고. 그런데 그때는 잠깐 생명으로 불타오르다가 조금 지나면 여러분에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면 안 일어나냐? 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냥 지식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은 원래 인간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육체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 딱 가서 여러분 친구들을 딱 만나고 많은 사람들 딱 만나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문제 본질을 이 근본을 몰라요. 근본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다 육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드러난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런 것들이 힘들어. 육신적으로 경제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좀 이제 좀 진하게 많이 똑하고 마시다 보면 뭐기까지 얘기하냐. 숨겨진 문제. 그래서 나는 정신적으로 우울증 왔고 나는 지금 정신과약 먹고 있고 공황장애 걸려 있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제 요 정도까지 여러분 오픈했다면 반드시 모금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요. 대부분은 이 드러난 문제와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이 드러난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왔죠? 마귀 자녀니까 이 사단이 이 사람의 삶까지 완전 잡아버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공격하면서 결국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가문과 가정의 배경 속에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 가문, 국가, 사회 그리고 문화의 영향을 받아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진 문제로 이렇게 시달리기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 근본을 못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가 어디 났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랩런트들도 많이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적 문제 딱 오는 거는 그냥 어떤 계기로 딱 오는 거야. 어떤 친구가요. 자살을 시도하더라고. 자살하려고 다락방 안에 있는 어떤 친구인데 자살하려고 청년인데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친구 이제 가문 가정 이렇게 들어가서 숨겨진 문제 보면 엄마가 이미 자기 중학교 때 아버지 버리고 자기들 버리고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마음속에 각인되고 상처 들어온 게 뭐냐면 문제가 따고 엄마가 도망친 것처럼 자기도 도망치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 친구는 각인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장애인 학교 선생님을 한 거야. 장애인 학교 선생님인데 원래 장애인 여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애들이 선생님을 너무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는데 특히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선생님한테 막 달려든 거야. 애가 나이도 많아. 근데 약간 경계성인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생긴 것도 약간 이쁘장한데 약간 남자를 좋아하고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와갖고 선생님한테 달라붙다가 같이 이게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게 막 드러나니까 발칵 뒤집혀가. 근데 그게 우리 랩런트라니까. 완전히 그래갖고 이 친구가 드러나니까 너무 쪽팔려갖고 너무너무 이제 못하겠으니까 죽어야겠다 해갖고 자살 사이트 이렇게 딱 해갖고 자살하려고 딱 간 거예요. 자살하려고 갔는데 막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히 이제 똥줄 타갖고 이제 어떻게 하지 내 아들 죽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간 이 아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얘를 찾게 하신 거예요. 그 찾아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목사님 딱 만난 거예요.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네가 그 문제가 온 이유가 뭐냐. 사실 네가 지금 이런 문제가 드러나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근본 문제가 있다. 이 드러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습관적 운명이래. 이 숨겨진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적 운명이죠. 근데 이 근본 문제는 뭡니까? 근원적 운명.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매여 있는. 네가 사실 그 문제가 온 게 그리고 그 여자의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으로 못하니까 잠깐 속은 거 아니냐.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문제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우리 다락방 하는 친구들아 하더라도 사실은요, 이 문제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좀 들으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모르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다락방 운동하는 많은 친구들, 랩런트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나에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전부 다 요걸로 봐요. 난 요것 때문에 힘들어. 내 육신적인 요것 때문에 힘들어. 내 정신과 마음이 이것 때문에 병들고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왔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마귀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인생에 사단이, 이 마귀 사단이 개입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상태에 묶일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와버린 거잖아요. 사실 이거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선행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안 돼요, 이게. 오늘 저는 이 얘기 계속 할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을 딱 만나보면 이 근본이, 이 유일한 문제가 왜 나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과연 창세기 3장 문제,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의 배경과 요거를 정확하게 보면서 포럼을 하고 여기에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선미 아마 기억날 거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만나서 조금씩 내가 이제 해주는 게 있어요. 임원들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면 좀 해주는 게 포럼 좀 해주지. 그럼 요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만나갖고 막 이게 뭐지 얘기하면 선미 좀 얘기해도 되니? 가정에 관련된 거? 예. 예, 공개도 되는. 공개. 딱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딱 제일 힘든 부분이 가정의 어떤 이제 눌리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제 선미에게 이제 틀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누구나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아빠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가운데 사단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내가 완벽하게 해내고 통제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니까 그게 죄로 영적 문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엄격하게 사람을 통제하고 걸어버리는 문제가 딱 들어오는 거지. 그게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을 내겠지. 화를 내겠지. 그런 거 가운데 자녀들이나 아내나 많은 분들이 덜덜 떠는데 보통 아내분들은 안 떠는 분도 많지.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약점 잡고 이런 분 많은데 자녀들이 보통 많이 그런데 피해를 보는 경우 많죠. 근데 이런 경우 때문에 내 안에도 그게 각인돼서 인간관계나 많은 부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틀대로 안 들어오면 분이 올라오죠. 이게 알고 보면 근본 문제예요. 그래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날 때는 아니면 숨겨진 문제로는 인간관계 문제처럼 드러나. 내 이것 때문에 내가 정신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래.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못 봐요. 그러니까 포럼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라는 유일한 답으로 안 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유일한 답으로 붙잡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 육신인 문제야. 알고 보면 다 육신이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갖고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힘든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힘들 수밖에 없잖아.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괴롭히거든. 너가 이래서 그런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해서 그런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묶이거나 그러니까 막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고 싶고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막 이거 계속 오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 근본 문제로 이해가 안 됐다? 계속 시달려요. 언제까지 시달리냐? 복음으로 결론 날 때까지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안 시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차단을 해버려. 이렇게 쓱 차단해서 나 이거 잊고 살래.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야. 하면서 싹 닫아버리죠. 그러니 실제로는요. 이제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나 복음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성도들이나 많은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그냥 듣고 살면 안 되고 알고 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과연 그러한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은혜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왜 여자유손 대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는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멀쩡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때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기 문제 같아 보이는 어려움 같아 보이는 상황들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건 하나님 함께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딱 범죄하고 나니까 벗은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정신 문제 와버린 거야. 똑같은 상황이야. 벗은 거 원래 인간 요때도 벗었고 요때도 벗었는데 요때는 문제가 돼. 부끄러워져. 수치감이 들어. 왜 그래요? 이제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떠나니까 이 사단의 시달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자기 방법 써야 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야 돼. 치마를 만들어야 돼. 내 방법을 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대요. 벗었다, 두렵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잖아. 드러난 건 벗은 거고 숨겨진 건 두렵다는 건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 이 여자유손 얘기를 해도 그 십자가 피 언약을 얘기를 해도 임마누엘을 얘기해도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왜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하는 그 상태와 그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단 한 번도 역사적 많은 흐름들 속에 이 상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결론 난 사람들이 시대마다 많이 없었는데 이 결론 난 사람이 렘넌트 7명 믿음의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히브리서 11장 이런 인물들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 난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게 진짜로 여러분 믿어지면 금방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뭐예요? 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 주시고 신분에 따라 권세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 되게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다가 천국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성경의 결론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함께와 함께 사이에 방해되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창세기 3장과 불신자 상태가 12가지 문제를 이해 못한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결론이 안 나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왔을 때 막 별별 생각 다 들어요. 막 별별 생각 다 들어. 막 다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왔을 때요. 사실은 그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제가 번호를 틀렸는데 미안해요. 성경의 핵 얘기하면서 성경의 핵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려고 그 아들의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운동이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다가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의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옛날에 묶였던 요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제 우리가 요 부분 속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요건 좀 더 얘기를 드릴 건데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집중해야 될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요게 1번이라면 그래서 서론의 2번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 결국 뭐냐? 여러분의 누구나 다 있어요.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 속에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에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은 분명히 보좌와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놨는데 미래를 지옥같이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다 해결하신 게 구원이죠.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구원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유영재 목사님 이런 메시지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여러분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과거에 이 문제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시달리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하거나 이렇게 살게 하셨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복음으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딱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과거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요 상태, 근본 문제 상태에서 시작된 요 부분이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본질적인 부분을 못 보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딱 올라오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한번 경제 문제 시달려 보면 경제 문제 시달리면요. 그 경제 문제가 어떻게 사단의 역사인지 알아요? 경제 문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경제 문제 올 때가 있거든. 경제 문제 딱 오는데 경제 문제 딱 오면은 사단이 딱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 생각과 마음을 딱 공격하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예전에 과거에 이제 경제 문제가 딱 와봤었거든. 딱 경제 문제가 오니까 염려가 들어와. 미래에 대한 염려 들어오고 오늘 막 뭔가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근데 나는 이때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드려주고 싶어요. 은혜로 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난 건 경제 문제로 보이는데 그 경제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경제가 오면 경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대부분 잘. 왜 나는 하나님 전도운동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나도 예전에 막 이렇더라고. 좀 이제 좀 우리 랩런트한테 미안하지만 내 얘기를 좀 리얼하게 하자면 내가 한 몇 년 전, 5, 6년 전이죠. 5년 전이다. 한 두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사모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 근데 그때는 내가 이 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의 결론이 안 나니까 항상 우리 사모의 문제를 근본 문제 요걸로 보는 것보다도 뭐야 드러난 문제 뭐 숨겨진 문제 요 안에서 드러난 문제는 우리 사모가 항상 나를 막 와갖고 막 자기 있었던 일 막 얘기하면서 자기 힘들었다 어려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힘들었구나. 아 근데 그 문제 속의 본질을 보면서 기도해주거나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내 문제 사실 진짜 근본 문제에서 내가 묶여진 문제는 율법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나의 숨겨진 문제 속에 배경 속에 나를 걸어오는 게 뭐였냐면 율법주의라는 게 목사님이 너무 강하니까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뭘 했냐면 드러나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드러난 문제는 가정 문제 싸움 문제였거든. 그럼 우리 사모한테 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율법의 이제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개입돼서 우리가 한번 고신 교단이란 교단에서 계속 뭐 율법으로 스트로크 나를 율법으로 판단하고 타인을 율법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사모를 나는 그러니까 이 가정 가문 배경 속에서 율법으로 딱 판단해. 그러니까 나타나기를 어떻게 나타나냐? 말로 어떻게 하냐? 기도 좀 해, 이 양반아. 복음을 안 누리고 정식기도를 안 하니까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반박이 안 되는 정론의 얘기를 하는데 짜증 날까 안 날까? 우리 사모가 그때마다 뒤집어져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모는 항상 드러난 문제, 우리 사모의 드러난 문제는 뭐냐면 이혼하자예요. 이혼해. 이혼하자. 왜 이혼하자 그러냐? 숨겨진 문제 가문 가정이 뭐냐? 우리 장인어른 윗대 이혼 가정. 이혼 가정이라보다는 장인어른 윗대, 장인어른의 아버지가 8도의 와이프가 있어. 잘 이해하세요? 각 도마다 아내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내를 거기마다 삼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들을 키운 거지.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그 윗대가 그 옛날에 이혼했어. 그러니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사단이 어떻게 계속 이혼하도록 싸우게 만들었지. 근데 그 영적 문제와 상처 속에서 우리 사모는 맨날 부모님이 치고받고 싸우고 문제만 딱 오면 이혼하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자라난 사람. 근데 우리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막 기도로 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풀었는데, 근데 그게 이미 각인됐지. 그러니까 결혼을 딱 했는데 드러나면 딱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리 사모는 뭔가 내가 안 될 것 같다. 근데 요즘에 더 뭐가 딱 더 발견되냐면 숨겨진 동기가 발견됐어. 나의 성공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나 도망가고 싶어. 이혼하자는 것은 결국 도망가고 싶다. 나 여기서 피하고 싶다는 회피 본능이거든. 회귀 본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드러난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가 이 근본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난 내 마음 속에 사단이 어릴 때 배경을 통해, 교회 배경을 통해서 나는 우리 가정은 너무 구질구질하니까 나는 성공하고 싶어. 캐리어우먼 되고 싶어. 난 교수가 되고 싶거나 사모가 돼도 교회가 크고 교회가 힘있고 그래서 우아하게 옷 입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은 사단이 꼭 나한테 뭐라냐? 이혼하자.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여러분 집안에 알고 보면 사단이 이렇게 딱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못 보면 복음도 못 해요. 이게 과거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이 속이고 있는 여러분 집안 패턴이 있는데, 포럼 해본 적 있어요? 사람들하고? 해본 적 많이 없어. 렘넌트들이. 맞죠? 여러분 자신과 가문에 그대로 와 있어요. 렘넌트들끼리 나는 이런 포럼이 사실은요, 정말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해야 되냐?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은 완전 이문제로 묶여있는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탄에게 매여 있고 완전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와 허물을 끝내셨구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을 꺾으셨구나. 지옥의 권세를 건지고 우리 나를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 받았는 줄 믿습니다. 맞죠? 이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진짜 얻어 걸린 거예요. 은혜에 얻어 걸려서 구원받은 거라니까. 그럼 구원을 왜 하셨냐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이 이해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 거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발견케 하시고 그 여정 속에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여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했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과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이 개념이 안 돼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거지 그건.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생명운동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나 자신에게 왜 복음이 답이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 있으니까 저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 부분에 답을 주는 게 생명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인 거예요. 다락방은 뭘 해준 거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영혼 속에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생명으로 오셨다. 그걸 전달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면 다락방 운동이 이 본질을 못 건드린다. 그럼 다락방 안 되지. 다락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운동이 다락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기만 했어. 본질을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망대가 되는 거죠. 요걸로 결론 난 사람이 망대가 되는 거죠. 왜?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조장이라는 것은 요 응답에 결론 나서 요 응답이 부딪혀서 요 축복을 내가 충격을 받고 내가 깨달아 보니 내가 생명 하나 모르고 복음 하나 몰라서 이렇게 시달렸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이 이 생명 몰라서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깊이 있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 있어 수많은 문제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재적용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이거구나. 근데 이 문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문제가 안 보이면 요 문제 속에 동화돼 버려요. 똑같이 해쳐버려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은 받았어. 중심은 있는데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강에 제목이 중심과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인데 전도가 왜 안 될까?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상태를 여러분 치유하시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상태가 그대로 구원받았는 데 있는 거죠. 요게 사실 오늘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심과 은혜는 있는데 뭐가 안 되고 있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게 뭐예요? 영적 상태가 아직 걸려있는 상태인 거죠. 묶인 상태죠. 숨겨진 가정, 가문, 국가, 사회, 문화의 배경 속에 장자라고 하는 것이 없는 한 족속을 많은 족속들이 굉장히 쉽게 보고 가볍게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인간만 죽으면 저 재산 다 뺏을 수 있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되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왜 데려갔어요? 그 문화의 흐름 속에 영적 상태는 아직 묶여있는 상태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중심과 은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시작을 했으나 하나님이 영적 상태가 묶여있다는 걸 아시고 치유의 여정을 통해 25년간의 많은 불신앙, 그래서 13장에서 21장에 이 이삭을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뭘 합니까? 불신앙을 하죠. 불신앙하고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걸리는데 사실 하나님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다락방 안에 막 문제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분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에 지금 제일 문제 일으킨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김성일 목사님 옛날에 복음 편지 만화 그리신 분하고 김성호 목사님하고 대구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태은 장로님 그 매형이에요.
그 아버님이 이제 그 뭐예요? 오랫동안 아니, 장인어른이 오랫동안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 막 돕기도 하는 그런 목회도 하셨고 그랬던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에 이제 이를 이어받아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야. 숨겨진 문제도 그런 게 사실 근본 문제인데 이분 안에 뭔가 뭐에 정의감, 뭔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그 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막 말도 안 되는 막 소문을 다 퍼뜨려 놓고 증거 다 들이대고 자 이렇습니다 하고 증거 딱 대니까 아니에요 저거 거짓말이에요. 내 말이 맞아요.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는데도 자기 말이 맞대. 어떻게? 내 얘기가 맞대. 근데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내가 뭘 생각했냐면 아 이분이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왔구나.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분은. 근데 그러니까 뭐야 우겨야 돼. 내 얘기가 맞아. 무조건 우겨야 돼. 저는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옳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람들은 다 드러나는 부분 안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우리 유 목사님이나 많은 상임위원 목사님들도 요 문제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털면은 털어봐. 여러분 만약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가장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네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은 아니 못 받을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더 많을걸?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먹는지 여러분만 아는 죄악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도 모르는 것조차도 있고 근데 사람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아 이게 내 영적 상태에서 내가 묶인 부분이구나 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게 내가 발견돼야 되는데 참 저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타인이 그렇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면서 계속 싸우는 그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일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다락방 운동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뭐냐 유 목사님 내가 이번에 김창현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 김창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다락방은 원래 고소나 고발 뭐 이런 거 할 생각 없는데 지난번에 그쪽에서 선을 넘었어. 뭘 선을 넘었냐 기사를 내버렸어. 확인도 안 되고 사실도 아닌 것을 자기들이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기사를 냈어.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냐면 옛날에 유 목사님이 저기 자기도 인정한 거야. 그래서 책도 있잖아. 푸른 수위가 아름다운 내봇으로 책이 있잖아. 옛날 유 목사님이 그 누구 목사님이야? 친구 목사님 있잖아. 친구 목사님 그 집에 가서 성찬식 끝나고 남은 포도주 있죠. 좀 과하게 드셨어. 그래가지고 음주 사고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치소 석 달 있었어요. 자기가 진짜로 알게 돼가 진짜 이거 나는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간증도 하셨던 내용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유 목사님이 차를 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뻘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대.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사를 딱 만들어서 거짓 기사를 만들어서 유 목사님도 그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메시지 때도 몇 번이나 인용했던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예전에 이미 다 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가지고 나오면서 얘기 시작하고 뭐 얘기하고 근데 뭐냐면 거의 대부분 확인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더 여기에 묶여버려.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정말 아는 단체잖아요. 사단이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 사단이 건드릴까 안 건드릴까? 건드리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건드리고 묶는 거죠. 아 우리 집사님이실 것 같은데? 아닌가? 애기? 아 잘못 건드릴 때? 아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집사님 계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키는 뭐냐면은 그 분들이 왜 그런가? 난 지금 그래서 그분들 밉지 않아요. 그리고 유 목사님도 원래는 이제 고소장 안 했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딱 뭐라냐 목사님 언론 매체에다가 이렇게 막 올리는 걸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일어나 갖고 목사님 고소장 우리가 쓰겠습니다. 고소를 유 목사님 이름으로 고소를 했어. 요즘은 막 올라오잖아요. 막 고소했다 막 이것도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왜 해주냐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여러분 제자로서 그 현장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유 목사님이나 상임위원 목사님들이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갱신시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분명한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 털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있어요. 뭐 어느 정도겠냐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걸려면 우리 전도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해요. 만약에 진짜 잘못했다면 갱신시키시겠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25년간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 나가는데 이때요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 나도 25년 걸려야 돼요. 몇 년이 걸릴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문제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부분이 뭐고 이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본다면 그리고 그 안에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왕 제상 선지자로 여러분 인생에 고백되고 믿어지는 그 시간표가 온다면 여러분 이상할게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운동 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니 말씀 성취를 맛본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처음에는 중심을 갖고 인도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때는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약에 번제로 바치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이하고 이어나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100%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로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나오죠. 요셉은 잘했습니까? 요셉의 형님들만 나쁜 인간들이었습니까? 근데 요셉은 언약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지만 요셉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형님들 고자질하고 그리고 형님들한테 자랑질하고 균형도 없고 언약을 갖고는 있지만 언약이 완전히 내 것이 안 된 상태죠. 형님들은 언약에 대한 본질에 대한 메시아 언약을 여기도 받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겠죠. 언약의 흐름 속엔 있었죠. 형님들도. 그러나 이 안에서 요거는 전혀 잘 안 누려지고 요 부분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중심이 좀 있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 하나님 형님들을 이용하셔서 요셉을 노예로 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때론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치유하시는 여정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걸 통해서 진짜를 만드신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팔리는 그 순간부터 많은 게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똑같은 일이 나오는데 다윗과 다윗의 형님들이 나오죠. 그래도 약간 요셉하고 다른 부분은 다윗은 이때 이미 언약으로 어느 정도 결론 나고 준비되고 누리고 있었던 상태고 다윗의 형님은 엘리압은 뭐랍니까? 네가 왜 전쟁터에 놀러 왔냐? 난 네 악함을 안다. 하면서 다윗을 이유 없이 비난하고 공격하죠.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사실은 형님들이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형님들이 왜 나를 비난해?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그 형님들을 못 봤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나 저렇게 나를 비난하는 형님들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못 봤어요? 나 이렇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때요.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발견하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다른 사람 문제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불신앙 현장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많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얻어 걸려버린, 이게 완전히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구나, 각부체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요 요셉이 발견하고 사실 아브라함이 발견해가면서 하나씩 치유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삶의 복음은 알지만 복음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이런 어떤 영적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는데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두려움부터 찾아와. 왜? 두려움 찾아와요. 저 사람이 이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친구, 내가 만난 이 교수님, 내가 만난 이분이 이 상태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 상태 속에 복음이 답된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요거 얘기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시겠죠. 그게 전도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들이 이 상태에 있고 나도 이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내가 끝났잖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지만 그 현장에 딱 가면은 나도 모르게 동화가 돼버려. 불신앙해버려. 왜요? 이걸로 잘 안 보이고 드러난 문제나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을 나를 발견 못하고 속게 만들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그래, 사단이 정말 실제하는 것을 복음을 정말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목사님이 얘기했던 다락방이 된다라는 그 다락방 응답적인 차원에서는요 요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응답이 없는데 다락방 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조장은요 뭘 하는 겁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한 영적 치유가 좀 됐을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요 요 치유가 안 돼갖고 다락방을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건 이제 여러분 생각이고, 어떤 사람이 다락방 하냐, 조금 중심 속에 여러분의 상태가 보여졌는데 아직 내 삶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이분이 20살 때부터 완전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약간 좀 안 좋은 데로 가다가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20살 때부터 좀 이렇게 해서 네일샵을 차린 거야. 지금 30대 좀 넘었는데, 근데 이분이 네일샵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근데 이제 약간 과거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분이 많아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요즘 배워서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근데 젊은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약간 이제 화류계 쪽 일하다가 나 나중에 돈 벌면 네일샵 같은 거 차릴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꽃집 차리고 화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왜 그러면 자기가 너무 막 피폐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분도 그러니까 뭐 별로 이제 삶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야. 근데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는데 내 상태는 뭐냐? 내 상태는 아직 요 문제 속에 묶인 상태야. 그러니까 어떠냐? 이분이요 지금까지 남자친구 한 8번 이상 바뀌었어. 자, 8번 이상 바뀌었는데 8번 바뀔 때마다 어떻게 했냐? 남자친구를 데려와. 교회 데려오고 목사님한테 데려와서 예수 영접시켜. 좀 이따가 이렇게 헤어져. 바뀌어. 근데 온 남자친구들마다 다 예수 영접하고 간 거야. 걔가 지금 뭐 얘기하냐? 그리고 자기 네일샵에서 다락방을 하는 거야. 자기 네일샵에서 전도되는 사람들 계속 또 연결하고. 근데 그 네일샵에서 계속 전도되다가 한 사람, 예비된 사람이 딱 나왔는데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조장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곳에 다락방이 열렸어. 다락방이 열리는데 거기서도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이 완전히 치유가 돼갖고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락방 내가 갔다 와봤는데 조장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다녀와 봤는데, 내가 다녀오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 수준이 되고 아직도 진행형이야. 아직도 영적 문제 진행형이고 아직도 묶여 있어. 근데 이분이 다락방 조장이, 자기 사업장에서 다락방을 해요. 영적 치유가 완벽하게 돼갖고 여러분이
다락방 운동 하려고 그러면 아마 죽을 때까지 못 할 거고요. 왜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상태가 내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 상태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갖추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죠. 믿습니다. 맞죠? 그걸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유해 나가셨던 것처럼 그 치유 여정 때마다 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와 훈련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결국엔 요 운동이에요. 함께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지만 그 함께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따로의 모임을 가져요. 이건 제자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 여정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쌌잖아요. 여기 보면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뭐예요?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예배 속에서 결단 내리는 장면. 막 불신앙하다가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장면. 이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치유받아 나가는 여정이죠. 그러니까 이 치유의 여정 속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게 창세기 17장 이제 18장에 나타나는 요 사건인데, 특히 하나님 17장에 나는 완전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야 너에게 자식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네가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뭐예요? 웃어요. 피식피식거려요. 아브라함이요 요때 돼도요 불신앙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고 이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아들 이름까지 지어줘. 아직 없는데 18장에 나타나셔갖고 뭐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하면서 사라 왜 네가 웃냐?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일은 없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서 네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 성취되잖아요. 딱 아까 했던 말씀 성취를 딱 보니까 아까 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키는 뭐냐면 언약의 여정을 통해 계속 여러분 예배와 훈련 속에서 나의 상태를 아까 얘기했던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래 내가 이게 불신앙이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 안 믿는 근본 문제 속에 이렇게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치유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치유받죠. 그래서 원래 이게 3번 여기 적어야 되는데 그냥 3번의 내용을 여기다 같이 적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계속 문제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통해 드러난 이렇게 여러분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 안에 계속 드러나요. 그러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 드러날 때마다 복음으로 결론 내시면 됩니다. 맞죠?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야 그래서 내가 오직 내가 복음해야 될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답이 나는 거잖아요. 요 답이 안 나는 데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락방 운동하다 그만두시는 분은요 요 부분에 대한 결론이 정말 났다면 다락방 운동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계속 정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유목사님은 뭐 말은 좀 어려워. 플래톤 바스망대 안테나 말이 좀 어렵고 용어는 좀 여러분 봤을 때 어려워 보이지만 묵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다 옛날에 했던 말이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 망대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 나서 현장과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나서 나 여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걸리질 않으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노예로 팔렸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언약이 내 것이 딱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언약이 개인화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제가 메시지 때 많이 얘기했던 표현인데, 요셉은요 메시아의 언약과 그리스도 가나안 땅의 언약과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자기 형편은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 언약 이루고 날 지도자가 되게 하실 건데 자기는 지도자가 아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도자가 되어지는 학교입니다. 여기가 지도자가 되어지는 교실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뭘 받아요? 영적 상태 치유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요셉은 여기서 다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데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죄수인데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어느 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니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요셉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이 이미 형님들이 비난하기 전에 목동으로 있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 뭐 했어요? 마음의 성실한 그 손에 공개하면 옛날에 내 표현이 더 좋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이미 누리고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목동으로 보내셨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도를 갈고 닦은 거죠. 힘을 갈고 닦은 거죠. 찬양도 늘 했죠. 시도 늘 썼죠. 항상 뭐예요? 목동 생활하면서 복음을 드리면서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불신앙거리는 있습니다. 문제거리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딱 답을 얻으니 그 답에 따라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조장이 받을 응답이 이렇게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딱 진단하고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번을 보세요. 3번에 1번. 그러니까 이게 딱 보여지니까 형님들을 나중에 딱 봤을 때 형님들을 뭐라고 합니까? 45장이나 50장에 보면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래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마지막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나오니까 형님들 위로하면서 뭐랍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다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위로하잖아요. 자, 요셉이 그릇이 커서 그렇습니까? 답을 내서 그렇습니까? 답을 낸 거죠. 여러분이 응답받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깻잎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 종이 한 장 깻잎 한 장 차이가 사실은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복음과 말씀으로 결론이 나냐 안 나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은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니까 살리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영혼을 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오는 사람 볼 때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사울왕을 볼 때 왜 사실은 다윗이 불쌍하게 여겨요? 사울왕의 영적 상태를 본 거죠. 귀신 들려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혼을 보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자 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미션을 넣었습니다. 그 미션을 여러분 넣어놨는데 그 미션을 보시면서 하면 되겠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좀 정확하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포럼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걸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허락하시고 나의 전도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자꾸 걸리는 문제가 뭔지 한번 적어보시고, 예. 내가 왜 그 문제가 그게 원인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문제 본질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적어도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이제 문제를 주신 근원적 이유가 복음과 과연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포럼한 부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나 먼저 치유받아서 여러분이 딱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현장 속에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만난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고
여러 번 만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될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과 같이 뭘 시작하면 돼요? 다락방 시작하면 돼요. 다락방을 여러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복음을 누리고 결론난 사람이 복음을 아직 몰라 잘. 교회 안에 후배들 만났더니 뭐 이거 잘 몰라. 그럼 만나서 그 후배들한테 요 부분 포럼해 주면서 요 부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이 강단 말씀과 함께 나에게 어떻게 성취돼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뭐 다락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조장으로서 또 나중에 사역자로서 아니면 개인 양육자로서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혹시 조장이다 그러면 조장 다음 시간에 조장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더 얘기하겠지만 조장은 주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먼저 여러분은 치유받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사역자 팀이 돼서 조장은 뭐 하는 거예요? 요 답을 낼 사람들, 요 부분에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 찾아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으로 양육받고 복음으로 은혜받고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놓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생명운동 하는 사람이 다락방 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간에 우리 지금 해서 우리 캠프까지 현장에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포럼까지 깊이 하고 나면은 현장을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현장은 여러분 진짜 지금 대학 때 많이 가봐야 됩니다. 대학 때가 제일 좋아요. 직장인 되면요 피곤해서라도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포럼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2강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생명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